안녕하세요. 노사의 성경소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를 존경하자라는 주제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43절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틀을 요하셨다. 여기 이틀이 지남에 사실 이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메시아로서 또 그리스도로서 인정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전도의 기간, 은혜의 기간이 끝나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시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친히 말씀하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높임을 받지 못한다. 갈릴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마리아에서 받았던 메시아의 존경에서 전도하러 다니는 순례자로 돌아간다. 예수님이 복음 증언자, 제자였던 세례 요한의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감당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저는 자신의 위치를 잃지 않고 계신다. 동시에 제자들에게도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메시아로서의 대접, 이런 것들을 잊어야 한다.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하신 뜻은 무엇일까?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고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진리로 알고 세상에 비유를 해야 합니다. 거꾸로 가면 안 돼요. 특히 지금 여성 상위 시대네 뭐네 하면서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성경이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까지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다시 생각하면 얼마든지 지금에도 앞으로도 우주시대가 되더라도 성경은 영원한 진리로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믿어야 합니다. 결국 이거는 예수님이 그 전에 돌아다니는 말이겠죠. 선지자는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해. 그런 이야기들이 속담처럼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왜 이 시점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겠느냐 이거죠. 지금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어려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칼뱅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자라는 과정에 잘못된 것 또는 어린아이 같았던 점, 어리숙했던 점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뇌리에 남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 선생님이니까 같이 다니다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모르면 안 되죠. 선지자인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전에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랑 엄마랑 잘 주무셨느냐고 인사를 하는가? 그랬더니 안 한대요.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맨날 보는데 뭘 하느냐는 거야. 그런 거를. 사실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지요. 마치 어려서부터 봤기 때문에 늘 있을 뿐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빠, 엄마를 선지자로 말하는 건 뭐하지만 우리가 같이 지내기 때문에 위대함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후회하는 그런 그 인간의 모습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선지자로 이렇게 알았던 그것을 다시 돌아가서 일하다 보면 제자들이 잊어버릴까봐 그들을 위해서 얘기를 한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니까 선지자로, 메시아로 몰라서는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갖다가 대고 아는 척해서는 곤란하다. 사실 선지자는 그리스도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선지자 핑계를 댄 거지. 너희는 나를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자로 그렇게 알아야 돼. 이렇게 한 거죠. 그거를 너네가 나를 섬겨야 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을 못 받는 거야. 이렇게 지금 정말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한문에 현자 은어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다. 시 이래서 시중 잡배 속에 섞여 있다. 그 말이에요. 잘났다고 굳이 자기를 떠드는 사람은 현자가 아니죠. 보통 사람 같아요. 시중 잡배들하고 같이 지내요. 그러나 현명함이 있고 지혜로움이 있고 삶의 양식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그런 그 뛰어난 사람을 가르칠 때 현자는 은어시라 이렇게 동양에서 얘기들을 해왔어요. 물론 이것과 비슷한 표현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만서도 딱 많이 두드러지는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바로 뒤에 가나안에서 이적을 행하시지만 바로 뒤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쭐대거나 뭐 이러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야말로 일반인과 똑같은. 그래서 재판장 앞에선, 심판대 앞에선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45절까지 해야 되는데 44절이라고 했네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방금 전에 선지자가 존경받지 못하는 것과는 좀 대조가 되잖아요. 지금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존경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로 핵심은 역시 너희가 나를 선지자로 메시아로 구주로 알아야 한다.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갈릴리 사람들은 형식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모두 봤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명절에 예수님을 하는 걸 봤대요. 요한복음 안에는 지금 현재 우리까지 1장, 2장, 3장, 4장까지는 예수님이 명절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신 행사가 없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한 것만 2장에서 이적이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요한복음 안에 나오는 다른 기적들을 얘기할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거나 나사로를 살리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결국 이거는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이 사시면서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자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록해 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정말 성경이 너무 일상적이면서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이따가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서도 우리가 표적, 이적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46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나가 요한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지금 이거 요한에게는 심각한 의미를 주었어요. 제가 보기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 곳이 가나였습니다. 내 때가 아니니이다. 그 어머니, 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요한복음은 AD 95년 이후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33세 때쯤 돌아가셨으니까 AD 한 30년 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약 터울이 60년 차이가 나요. 요한은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따라서 실천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 가나가 다시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할 그때, 이거 다른 사람들은 2번 가나를 기록 안 하는데 요한만은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알게 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첫 번째 가나에서는 인생을 만나게 하는 그리스도였고, 2번째 가나에 왔을 때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상기되지 않았을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누구였는지, 어떤 분이었는지 많은 체험과 경험이 쌓여 있겠지만 처음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처음을 잊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왕이신 신하, 티스, 바실리코스, 바실레오, 이게 왕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리코스, 코스 붙으면 작은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작은 자 이런 의미인데 리들 킹 영어는 이렇게 번역됐어요. 근데 자신은 지금 갈릴리 가나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어요. 병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기러기 아빠였던 거죠.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이 걸렸는데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스 헤케이 에크테스 유다이아스 에이스 텐 갈릴라이안, 예수께서 유다로부터 갈릴리 안으로 오셨다는 걸 들었다. 에쿠사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들었어요. 이거 헤코라는 단어, 에르코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기가 오고 가고 하다 할 때는 다 일반적인 걸음을 의미할 때는 그거예요. 에르코마이를 써요. 그러나 헤코, 이거 바슬레투세오 헤케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거는 구원이나 예배 등을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 예배를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 오셨다. 이 왕의 신하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새 생명의 소식입니다. 우리에게도 구원, 새로운 예배, 살맛나는 예배, 참 사랑의 예배, 진리의 예배, 이런 걸 드리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 이 현실, 고달픈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들이 죽어갑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한 말은 이거예요. 에멜렌 가르 아푸스 네스케인, 멜로 이런 뜻인데 be going to, 뭐뭐 하려고 하다, 막 뭐뭐 하고 있다, be about 뭐 이런 것들이 되겠어요. 아푸스네스 죽다, 다인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영어로는 he is at point of death, 죽음의 점에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어떤 순간에 어떤 일에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지금 뭡니까?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그가 거의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요. 48절에서 대답하신 건 뭐냐면 예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약간 좀 상황에 동떨어진 거예요. 표적과 기사는 여기 있는 대로 세메이아, 카이, 테라타, 테라스인데 테라타 복수예요. 표적 드러나는 거죠. 다 기사, 기한 일이에요. 기사라는 게.
그런데 이거는 표적과 기사는 끝없이 또 다른 표적과 기사를 요구할 뿐이다. 언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가 훗설이라는 이름이 생각이 못 나서 그 말씀을 그때 못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유럽 학문의 위기와 선험적 현상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한길사 이종훈 교수가 번역을 했는데, 유럽 학문의 위기가 뭐냐? 칸트적인 정확한 과학적인 그러한 수단을 가지고 사태를 측정해야 한다 해가지고, 특히 이제 경험론 이런 게 있잖아요. 인간의 이성은 백지장과 같아서 경험에 의해서 쌓여가야 바른 지식을 알 수 있다. 추론이나 이성적인 사고만으로는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 학문하는 경향이 실증주의적인, 사실주의적인, 있는 것만을 얘기하려는 그런 경향이 생겨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예컨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잖아요. 그 이후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배들이 많이 다니면서 다 살아 돌아오니까 이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경험치에 의해서 지구는 둥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까지도 검증이 돼서 맞으니까 그렇지. 만일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없는 검증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화성에 가고 어디 가고 이러면서 우주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맞았어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맞지 않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면 지금까지 한 실험은 모두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유럽에서 학문을 하는 게 그런 객관적인 방법으로만 가면 곤란하다. 그래서 경험 이전에 현상을 꿰뚫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선험적 현상학을 강조한 이유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도무지 믿지 못해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질 않아요.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아들을 살려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지 그 병 나은 것만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불교에서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가르치고 있는, 손이 가르치는 달을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나 하나님에게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일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거꾸로 넘어가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현실, 영생은 표적과 이적에 있는 게 아니다. 기사에 있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에, 메시아에게 있다. 그를 안다고. 내가 지금까지 믿어와서 40년, 50년 믿었으니까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헌금을 냈고 성가대를 했고 뭘 했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다 표적과 기사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거고요. 믿는다고 한마디만 했으면 우리가 의심 많이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믿는 거에 대한 온갖 예화들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에게로 나아가는 자,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 일하는 자, 다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하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고 이러면 되는데 섬겨서 알려고 그러면 거꾸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가톨릭이라든가 기타 여러 곳에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봅시다. 내 아들이 살았어. 끝까지 살아있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뭘로 다시 증명을 합니까? 믿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산 걸로 아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로 기뻐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마침 여기 있지도 않아요. 얼마나 좋은 믿음의 예인지 몰라요. 현장에 아들이 없단 말이야.
요한이 주목한 부분이 이게 아니겠느냐. 정말로 생명의 그리스도다. 다른 제자들하고 달리 이 부분을 앞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성전 그 정화하신 일들을 요한은 주목한 거 아니겠어요? 예배,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 쌓여있는 그 모습, 이런 것들을 전부 허물어야 되겠다라고 요한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왕의 신하 아버지는 그의 말을 믿고 갔다. 떠나간 거야. 뭘 볼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어제 7시. 성경은 일상적인 일조차 진리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또 가끔씩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안에 어떤 내용 그런 걸 다 우리가 증험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죽였다는데 가서 점검하라.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점검해내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시내산이 어디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내야 성경이 진리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이 실수해서 모르고 번역 잘못하고 어떻게 했어도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조차 진리로 역사에 가신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거 오늘 말씀 전하는 것도 성령의 뜻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진리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진리라는 것 이외에 인간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수박을 먹었어요. 정말 맛있고 극상품 수박 맛을 먹었어요. 그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말을 해도 정말 그 수박은 맛있어요. 그러면 됐지. 그게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재배했고 뭐 했고 이런 것들은 다 수단이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맛이 결정됩니까? 그걸 의해서 맛을 규정하려고 그러면 어리석지요. 정말 맛을 아는 사람들끼리 맛으로 규정할 줄 알아야지요. 성경이 영원한 진리라는 것은 쓸데없는 모든 과정을 축약시켜 줍니다. 헛되이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늘 그렇게 깨달아 아는 거죠. 그 수준에 있어야지요. 온 집안이 믿었더라. 표적, 이적을 넘어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을 믿고 딱 떠나갔어요. 그리고서 집으로 내려갔어. 이제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난 거예요. 51절에. 그 종들이 만나가지고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나왔는데? 어제 저녁 7시인데요.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하니까. 딱 생각해보니까 어저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그 전날 저녁에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떠나갔고 그 다음날 가서 근무를 다 한 거죠. 그리고 저녁 때 내려간 거예요. 요한이 주목한 거. 아, 이게 기적이나 이적 이 자체가 아니라 믿음이다. 믿어야 한다. 피스티오. 그리스도는 선지자이자 메시아였으며 동시에 사람이셨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현자 은옷이 우리는 보통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종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종이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제사장만이 진정한 종이 될 수 있고 진정한 종만이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이죠.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서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정말로 끝까지 바울과 같이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요한복음 4장을 저 혼자 이렇게 이해해 봤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신령함과 진리로, 이 신령은 그 하기오스 푸니마 성령이라고 그랬고, 진리는 알레세야 예수님 자신이라고 했어요. 이 삼위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다. 이 예배가 이루어지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들이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방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메시아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걸 보고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다. 그래서 종합해 볼 때 4장은 이 이후에 요한복음은 이적을 할 때만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할 때, 떡을 할 때, 나사로를 살릴 때 다 생명의 떡이다. 병을 고치시는 구세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그리스도, 이거를 요한은 놓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단순히 이적이 일어났다, 그걸로 끝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요한 신학에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이 철학적인 어려운 내용에서 시작한 게 이렇게 너무도 구체적인 적용으로 이렇게 아주 그 형이하학적으로 내려오고 있다. 좀 고상한 말을 붙인단 말이죠. 그래서 로고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어떤 일에서든지 내가 어려움을 만나건 즐거움을 만나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일에는 결국 믿음으로 끝내야 된다. 시저가 얘기했다고 했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뭐 싸웠노라 이겼노라, 정확하게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는 뭐예요? 살았노라 믿었노라. 감사합니다.